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약간 단추를 좀 풀르고 해도 되겠죠? 좀 약간 좀 끼는 것 같아서 네, 밥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민족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듬뿍 느끼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로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약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바로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때 김희성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강팍했던 그 바로에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진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모세가 인도하여서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인 바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요, 절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수백만 명이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군인도 아니었어요. 군인은요 오와 열을 맞추면서 행진이라도 할 수 있죠. 또한 상관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오합지졸이었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과연 모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길은요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백성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자 그 세워지던 그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일시적인 그 잠깐의 현상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에는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시원하게 해주는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춥고 들짐승들이 출몰하는 이 밤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하여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보고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가 아니라, 저는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하고 직접 대면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굉장히 놀랍지 않을까, 감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미지를 준비해 봤는데 이것이 하나가 보여지는 것이 왼쪽이 구름 기둥이고 오른쪽이 불 기둥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곳에 있다라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 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너무나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9장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배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가나안을 향한 모든 준비를 하고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은 행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진영의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백성들은요, 그 성막의 상황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머무르게 되면 그들은 멈추고 진을 다시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고 행진하는 것이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구름의 인도는요, 그냥 단순한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규칙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름이 오래 머무르거나 짧게 머무르는 경우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겐 최종 목표였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에 가려면 그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오래 머물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급함과 인내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두르거나 조급함을 가졌다라고 따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은요, 전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잠시 머물게 될 때는 그들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 천막 한번 쳐봤습니까? 텐트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군대 가면 천막을 참 많이 쳐보게 되는데 천막을 치는 일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원터치 텐트가 있어서 뭐 이렇게 탁 던지면은 펴지고 하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절대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다 말뚝을 다 박고 기둥을 세우고 줄을 메우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을 세웠다가 하루도 넘기지 않고 다시 그것을 풀고 이동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짜증이 났을까요? 이들에게는요 이런 열심도 필요했고 부지런함도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장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도 포함하여서 이들이 천막을 치고 거두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름과 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머물렀고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핸드폰으로 참 많은 것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에서요 바로 길을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길을 모를 때에 길 안내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티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카카오맵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티맵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걸 사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길 안내를 잘 해줘요.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 가고 있다가 내가 아는 길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는 길이라고 해서 내비가 알려준 길 말고 내가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알려줍니다. 실질적 확률로 보면요, 내비를 켜고 내비가 말해주는 길보다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에 틀릴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해주는 그 내비가 바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바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구름 기둥이 길 안내자가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올랐을 때 움직이도록, 또한 구름 기둥이 머물렀을 때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 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지도이고 방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최고급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를까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은 채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은요, 그 생활에 안주하였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표징으로 보여지는 이 구름 기둥이 이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감사해서 또 다른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고, 점점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받은 선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1월 19일까지 마침표를 찍은 70일 영적 대각성 챌린지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하고요, 함께 성경 필사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기도도 그렇고 성경 필사도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전 그랬어요. 밀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성경 필사를 써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요, 그저 필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한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선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요, 영적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도달하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요,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